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27번째 계시록 12장 17절 종말 전쟁의 진행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사역을 하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참 때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전쟁이 얼마나 커질지, 쉽게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의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3차의 대전쟁은, 종말에 일어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전쟁입니다. 종말의 전쟁이죠. 세 번의 전쟁인데,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브라데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불 때에 있는 재앙이고, 재앙의 때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 쏟는 재앙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천년 동안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두 번째는 일곱 인때는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나팔 부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첫 번째 대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를 말해주고 극보수주의였고, 이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핍박의 시대,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의 시대가 오니까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핍박을 피해서 이러한 자들 핍박 시대에 칭찬을 받는 거고,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입니다. 국교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나 예수를 믿고 국가도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시대, 그런 문화 중심의 시대가 돼서 이걸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교황의 세력이 커지고 국가 왕보다도 교황이 더 큰 세력을 내놓는 이 거짓 지도자들, 이로 인해서 악한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니까 참 신앙인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 사대교회입니다. 종교개혁, 각성과 회개를 말하고, 그러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온 세계 복음 선교를 이루는 빌라델피아 교회, 복음주의, 영혼 구원,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가 지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 시대입니다. 이거는 종말 시대는 지금 계속해서 종말 시대가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야. 무슨 종교도 좋다.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큰 교회를, 사람들을 인기를 끌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형 교회가 세워나는 이런 종말 시대입니다. 일곱째 종말 교회 시대는 일곱 인때는 때도 들어가고 일곱 나팔 부는 때도 들어가고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이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인 때는 인은 하나 예수님께서 때신데 첫째 백말탄자가 나왔습니다. 승리와 정복을 이루면서 이는 산업혁명 대영 제국을 말한 대영 제국을 복음도 증거했지만은 선교사도 많이 보냈지만은 이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노예 삼고 참 저들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이러한 대영 제국의 시대. 그래서 영국은 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정말탄자는 전쟁과 반란. 그래서 이 홍말탄자죠. 붉은색. 소련 붉은 깃발을 휘두르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는 흑말탄자는 지금 경제전의 시대인데 이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는 궁핍하게 돼서 굶어 죽습니다. 왜?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는 이게 바로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창왕색 말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있을 그런 전쟁과 죽음을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종교전의 시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이 지금 교회가 끝날라는지 크게 끝날는지 모르면 이것이 점점 더 세월이 감으로 크게 돼서 이슬람과 중국, 이슬람은 바로 유브라데 동쪽입니다. 예루살렘은 서쪽이죠. 그래서 동부 세력과 서부 세력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전쟁과 죽음. 그리고 순교자들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누가 서리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대기 중간에 제7장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인대신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환난 시대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군인들이다 하는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대심은 계속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나팔 불 때 첫 번째는 우박과 불이 나서 이거는 요즘에 말하면 폭탄이 이렇게 퍼붓는 때 땅의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 죽고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물체 바로 핵무기 항공모함에서 쏘아대는 핵무기가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횃불 같은 큰 별이니까 아마 미사일일 겁니다. 미사일이 강과 샘의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니까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돼서 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와 달이 침을 받아 공기 오염으로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저강에서 황충이 나와 생명학 무기가 불신자가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유브라데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게 1차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2억의 마병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있는 이 군대가 2억의 군대였다. 2억의 군대 마병대가 되려면은 중국과 지금 이슬람이 연합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왜? 이거는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도 계시는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보고 참을 수가 있으실까요? 이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것이 힘센 천사로 예수께서 내려오신 계시록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했을 때 누가 맞이해야죠. 누가 공중에서 맞이합니까? 휴거를 통해서 맞이하는데, 첫 번째로 두 증인.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러한 자들, 마지막 순교자들. 그래서 두 증인은 마지막 순교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다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자의 자녀들, 아니면 그 베이비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이 7년 대후 환난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헤이븐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참 성도들의 모임, 그들의 자녀들, 베이비들, 또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되지 않겠, 이들을 주님께서 휴거시킵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고통 안 당하게 휴거시켜서 전 3년 반을 이렇게 피하게 돼서 헤이븐 여자가 12장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전 3년 반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는 악이 점점 심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시대가 오는데, 이게 후 3년 반의 핍박 시대 때, 이때는 666이라는 시대인데, 후 3년 반의 핍박 시대에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모든 단어를 숫자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총합한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세력자, 악한 세력자의 사람의 숫자가 666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인바지, 자기의 인바지 않는 자를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임을 당했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계시다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14장.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접 수 없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독종, 다반을 바다 생물이 다 죽고 물이 피가 되고 해소된 사람이 태워 죽임을 당하고 종기로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여섯 번째는 악인들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저 악한 세력, 용의 후손들과의 싸움인데, 예수님은 강하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은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 만의 전쟁인데 1시간, 18장 10절에 1시간 만에 끝나는 전쟁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참으로 예수 믿는 자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방 끝나는 전쟁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며 천년 동안 왕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차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게는 뭐냐,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 지냈다가 그 사람들 다 별로 한 일 없이 다 천국에 보낸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사람을 꼬이게 해서 꼬임을 받는 자와 꿰이지 않고 참 신앙을 살아가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었고,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고, 계시록 21장부터 2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해 이 체현의 애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지금은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고 다 열려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비밀을 알려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종들은 특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병이 낫겠다, 이런 걸 말해 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걸 따르는 그거는 참 신앙의 길이 아니고, 이러한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주의 종들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요. 계시록 22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어서 상 받는 건 아니고 그거는 천국 들어가는 기쁨이고요. 천국에서 상 받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러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